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성전에 잘 오셨습니다. 비가 내리는 또 우리의 심령을 좀 깨끗하게 또 씻음 받아야겠다는 자극을 받는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석 달, 또 마지막 한 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가 들은 찬양처럼 하나님께 영광되는 아름다운 생애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 성경절 사무엘하 12장 7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제가 앞부분을 먼저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저를 좀 쫓아해 주세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듣지 않고 계십니까? 다시요. 쫓아해 주세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씀 오늘 잘 들으시고 또 아무한테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아실 거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은 사실 다윗입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인정받는 왕이 다윗이에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혹은 정치인이 혹은 신앙인이 도달할 수 있는 신앙인의 어떤 봉우리를 올라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동일한 사람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지를 동시에 보여줘요. 신앙의 정상을 올랐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냥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추한 모습을 동시에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거룩의 정점에서 한순간 추락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물은 다윗만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실까요? 드러나십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자신만을 의지하면 인간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늘을 갈망하게 만들어요. 아, 나도 하늘에 가고 싶다. 하늘이 저런 곳이라면 나도 하늘이 정말 그립다. 하늘을 갈망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신을 끊임없이 고집하는 병든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늘을 불신하고 부정하게 만듭니다. 하늘은 가고 싶지 않아. 당신이 간다는 하늘이라면 나는 거절하겠어. 하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마치 천사 같아. 라고 느낄 만큼의 천상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감탄하게 만드는 분들이 흔하진 않지만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 몇 분 만났어요. 제가 살면서. 하지만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봅니까?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인간이라면 저럴 수는 없지. 라고 극악한 모습에 탄식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두 인간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자와 후자, 천사 같은 사람, 악마 같은 사람. 주로는 다른 사람이겠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 안에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흠모하던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을 짙하게 바랬던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 속의 주인공인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악취가 풍겨나오는 불량배 중에 불량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은 1년 전에 시작이 되는데요. 1년 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가을에 비가 내리는 날인데, 가을 비가 1년 전 어느 봄날, 그때는 이제 겨울에는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추워가지고. 그래서 봄이 오게 되면 전쟁을 다시 시작했어요. 전쟁을 다시 할 만한 좋은, 이제 해가 돌아온
성경의 표현 그대로 본다면 거기서 얘기는 해가 돌아온다는 얘기는 해가 바뀌었다는 것이고 봄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유대력 1월이니까 오늘날 우리의 쓰는 달력으로는 이제 3월 봄이 된 것이죠. 봄이 돼서 전쟁하기 좋았어요. 이 전쟁이 단절됐던 전쟁입니다. 암몬 족속과 전쟁하던 중에 겨울이 와서 전쟁을 멈추고 이제 봄이 돼서 다시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다윗은 아주 강력한 제국을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어요. 주변의 모든 나라가 다 다윗에게 굴복을 했습니다. 한 나라만 남았어요. 그 나라가 암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암몬족도 거의 정복할 때가 됐습니다. 다윗의 뛰어난 부하였던 요압이 암몬의 수도인 라빠라고 하는 이 성을 다 에워싸고 있었어요. 고대사의 성을 에워쌌다는 건 뭐예요? 버티고 버티다 뭐 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밖에 있는 강한 에워싼 군대의 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상황을 보좌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의 전쟁을 종결짓기 전에 다윗은 군대 지휘권을 요압에게 맡기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아람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항복했고 암몬 사람을 완전히 정복하는 일도 분명한 것처럼 보였다. 다윗은 승리의 성과와 그의 지혜롭고 유능한 통치에 대한 존경에 둘러싸여 있었다. 유혹하는 자가, 사탄이죠, 다윗의 마음을 점령할 기회를 포착한 것은 그가 아니라고 방심하고 있던 이 때였다 그랬어요. 다윗이 지금 주변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어요. 어디만 남기고요? 암몬만 남기고. 하지만 암몬도 지금 그 수도를 뭐 했어요? 다 에워싸고 이제 승리가 목전입니다. 주변 모든 나라는 점령했지만 지금 사실은 다윗이 사탄에게 점령당할 때가 된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다윗을 너무 뭐예요? 칭송합니다. 당시 같은 왕은 없었습니다. 그래봤자 뭐 사울이랑 자기 둘밖에 없어요. 비교할 대상이. 당시 같은 왕은 외국에도 없었습니다. 전쟁의 영웅이고 위대한 지도자예요. 위대한 또 신앙인 아닙니까? 그의 지혜와 승리에 대한 사람들의 아첨과 또 뭐 인기가 또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아니라고 방심하고 있었을 때 이제 굳이 내가 뭐 전쟁터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어? 아, 그럼요. 왕은 이제 가서 승리의 소식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하들은 이 봄에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데, 전투하고 있는데 다윗은 뭐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저녁에 침소에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침상에서. 그 전날 뭐 했는지 막 새벽 한 2시쯤 잤나 봐요. 아침에 안 일어나고 오후에 눈을 뜬 겁니다. 오전 내내 자고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오후에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이제 뭐 눈은 빨갛고 이제 뭐 그랬겠죠. 그 이제 뭐 이렇게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왕궁이를 뭐 합니까? 지붕이를 이제 발코니를 거닐고 있었어요. 근데 뭐 봄날에 저기 보니까 웬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실컨 잤겠다. 그 여인이 아름답게 보였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다윗이 실족하게 된 이제 1년 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부르고 동침하고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보냅니다. 근데 조금 있다 정갈이 왔어요. 한동안 몇 주 뒤에 뭐 몇 주인지 몇 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갈이 어떻게 왔어요? 제가 당신의 아기를 가졌습니다라고 이제 전갈이 온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축하할 일이 아니잖아요. 남편을 불러서, 전쟁에서 불러서, 바세바의 남편을 불러서, 우리아를 불러서 뭐 합니까? 이제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것처럼 이제 계략을 꾸미죠. 이거 무슨 양아치도 아니고 참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성경에 왜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지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고민을 한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했다고요? 누가요? 누가 사단이래요 지금? 예. 사단이 한 게 아니고 다윗이 한 거예요. 사단 억울하겠어요 지금. 다윗이 한 겁니다. 물론 사단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만은 다윗이 일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얘기했던 사람, 가장 위대한 시인이자 이스라엘의 영웅이 이런 추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사무엘하 11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아를 불렀는데 작전이 실패하자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죽이죠. 우리아의 처가 밧세바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랬어요. 오늘은 이제 본문의 전후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죄의 흉악성, 어떤 인간의 본성 속에 나타난 매우 모순적인 어떤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나타난 그의 모순된 혹은 역설적인 모습 속에 나타난 영적인 교훈을 당신은 그 사람이라 라고 하는 성경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라고 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이제 설명을 할 때, 선포를 할 때 몇 가지 이제 정리할 수 있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처럼 다윗이 처음 죄를 짓게 되는 상황에 대한 이해 속에 나타난 것인데요. 제가 성경절을 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여러분 늦은 데까지 주무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어떻게 보여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하면 매우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정보 혹은 어떤 율법, 어떤 지식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 지혜와 정보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합니까? 어떤 선택을 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다 그랬어요. 알아봐서 뭐합니까? 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게 했어요. 세상은, 죄는요 알 필요가 없는 정보를 알기 위하여 길을 써요. 알 필요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맞습니까? 그 알아서 뭐합니까? 알 필요가 없는 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하와가 뭐한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금해 놓으신 맛을 알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려고 한 것처럼 죄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금단을 넘고 싶은 거예요. 그 금단에서 넘고 싶은 것입니다.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냥 알아만 볼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만 알아보면 되잖아요. 타협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그 타협으로 끝나질 않아요. 어떻게 변질됩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알아보고 보고한 내용이 뭡니까? 알아보고 시켰더니 알아보라고? 누구의 딸이에요? 엘리암의 딸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에 의하면 엘리암은 다윗의 군대에서 용사였어요. 자기의 부하의 딸인 것이죠. 그 다음에 15장 12절에 보면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유명한 모사의 손녀예요. 나중에 결국 다윗을 대적하잖아요. 이 사람이 압살롬의 편에 가담을 해서.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로 명문가 집안의 다윗의 부하의 집안의 여식인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의 이름이 우리아예요. 우리아는 햇사람입니다. 히타이트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인데 다윗의 부하가 됐다는 건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회심한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유력한 장군이었어요. 장수였어요. 23장 39절에는 그가 37일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뛰어난 부하들, 특별 부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부대의 일원이었어요.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그는 강직했고 용감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종교로 귀했던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알아보게 했고 알아봤더니 뭐예요? 이제 알았어요. 누구의 딸이다, 누구의 아내다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말았어야죠. 더 이상 알지 말고 이제 부르질 말았어야죠. 하지 말아야 될 거 시작하고 나니까 멈추질 않아요. 이게 죄는 가속력이 있어가지고 더 용감하게 달립니다. 그렇군. 그게 그의 삶을 죄로부터 멈추는데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않았어요. 그를 데리고 오게 하죠. 그리고 함께 동침을 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했다 그랬어요.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 이 레위기의 표현이에요. 정결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교 주석에서는 이 여인이 지금 생리기간이 지났다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레위기의 가르침에 의하면 여자가 피를 흘릴 때는 일주일 동안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규칙이 있잖아요. 규례가 있잖아요. 그렇게 번역을 했고 또 다른 번역에서는 다른 주석에서는 히브리 원문을 근거로 이거는 둘이 동침한 이후에 이제 몸을 씻은 것으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이거든 저거든 다 레위기 15장에 근거한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뭐예요? 레위기 15장 18절, 19절, 28절에 의해서 이들이 레위기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잠자리하기 전이든 잠자리한 이유든 레위기의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레위기 율법을 알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가 동침할 때 레위기 15장의 이야기는 그 남자와 여자는 어떤 사이여야 합니까? 어떤 사이여야 돼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부부여야 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다윗은 너무나 당연하고 더 우선적인 법은 뭐하고요? 따르지 않으면서 세부적인 그 고대 사회의 여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삽니까? 그러니 그 기간에만 그 기간이라도 쉬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거잖아요. 여성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건데 지켜야 될 정말 중요한 법은 지키지도 않고 엉뚱한 것을 둘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도 아닙니다. 진정 몰라서 못하고 알면 잘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 집안을 몰랐기 때문에, 그 남편을 몰랐기 때문에 다윗이 죄를 지은 건가요?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밧세바의 아버지와 남편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내 아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정보나 율법이 있을까?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 죄인의 발걸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누가 말을 하고 그 말을 누가 듣겠어요 지금? 아무도 직언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윗 주변에. 그 말 하는 즉시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태가. 악인의 꾀를 쫓지도 죄인의 길에 서지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도 않을 성도. 시편에서 얘기하는 1편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도의 모습이 다윗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보나 율법의 조항으로만 꽉 찬 병든 신앙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에 부합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율법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가슴으로 새길 줄 아는 그런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기로 결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이 죄된 특징은, 마비된 양심은 웬만한 자극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꿈쩍은커녕 더 악해집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자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13절.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밧세바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인데 내 아이인 걸 부정하고 싶으니까 남편을 전장에서 불렀어요. 그리고 상을 줍니다. 선물을 많이 줘서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건 전쟁의 영웅들에게 했던 일입니다. 예? 그래서 또 빨리 가서 집에 와서 또 고생했으니까 좀 집에 가 있으라고, 발 씻고 좀 쉬라고. 근데 우리아가 뭐라고 말을 해요? 내 동료들이, 전우들이 지금 전쟁에서 피를 흘려 싸우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나는 맹세했다고. 안 가는 거예요. 집에 안 가고 왕궁적 구석에서 자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갔더니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냥 큰일이 났어 지금.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이게 맨정신은 안 되겠군. 작년에 담근 포도주 좀 가져와. 포도주를 잔뜩 먹였어요. 그거 먹고 어때요 이 사람이? 아무리 거룩하고 용감한 사람도 술 먹으면 취합니다. 근데 취한데도 이 사람이 집에를 안 가. 취해도 집에를 안 갔어요. 그냥 저 구퉁에서 자는 거예요. 집에 갈 수 없다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를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직접 편지의 내용을 우리아의 손에 넣어서 전달해 줍니다. 그 밀서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전쟁이 극심한데 맨 앞에 내보내고 니들은 다 뒤로 빠지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시도에 성공을 하죠. 죽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 당신 앞에 내가 서원했다, 동료들을 배신할 수 없고 나 혼자만 집에 와서 쉴 수 없다라고 말을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어야 돼요? 이런 충직한 부하, 이런 정말 강직한 이 사람을 보고 뭐 해야 됩니까? 마음이 좀 양심 있으면 창피하고 좀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죄의 속성상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가리고 싶은 거예요. 자꾸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네? 네? 자기의 계획과 다른 거예요 지금. 선물로도 안 통하고 술로도 안 통하고 넌 죽어야겠다. 영원히 그 입을 이제 막도록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성공했나요? 죄인이 죄를 가리기 위한 것은 성공해도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죄에 죄를 덧붙이는 것이죠. 자신의 사형 집행을 하라는 영장을 들고 이제 우리아가 갔고 그는 이제 죽임을 당하죠.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비열해진 것입니까? 이건 완전 인간 말종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이 이젠 악령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울에게 내가 칼을 들 수 없고 창을 던질 수 없다고 말했던 이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가 이제 아주 추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는 이런 연약함이 없습니까? 정력의 노예가 되어 성령의 음성에 귀를 막고 병들고 어두워진 마음에 성령의 빛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면 내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 환한 빛을 향하여 뭐 하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불 끄라고 말이에요.
내 더러움을 밝히는 유리를 깨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은 악의 충동에 굴복했을 뿐 아니라 더 문제는 선한 가마에 꿈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전에 다윗의 삶은 지금 우리아의 삶이 아니었어요. 시편 78편 72절에 다윗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그 백성을 한 마음으로 보살피며 슬기로운 손으로 인도했었다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보이는 아름다운 고매한 성품, 인품, 도덕성, 윤리, 신앙인의 모습은 이전에 누가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요? 소년 다윗이, 청년 다윗이 초창기 왕이 되었을 때 그 초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을 향하여 이제 칼을 겨눈 것이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시편 32편 1절의 다윗의 고백은 죄인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발가벗은 걸 에덴에서 발견하고 나뭇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리려고 시도했지만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의 몸을 가려준 게 뭡니까? 가죽옷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생명을 취하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 창세기 기록하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발가벗은 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가리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더해 주셔야만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직접적인 이제 배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나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또 다윗 흉내내서 1년 동안 회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 범죄한 그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요. 매주 예배 잘 드렸습니다. 매주 회의 진행 잘 했어요. 폼나게 뭐 군대 사열 잘 했을 거예요. 뭐 국군의 날이라고 또 한마디 하고, 예? 6월절이라고 또 한마디 하고, 뭐 의복 갖춰 입고 의식을 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십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죠. 하나님께서 보냈으니 나단은 갑니다. 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뭐같이 됐다 그랬어요? 딸과 같은, 외동딸과 같은 귀한 생명체였는데, 어떤 행인이 그 부잣집에 왔더니 부자가 자기 양과 소를 아껴서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뭐예요?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왕은 뭐예요? 재판관 역할을 다 했거든요. 나단이 이런 얘기를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놓아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말해요. 다윗 안에 뭐가 살아있어요 지금 아직도? 아직도 양심은 좀 있는 것 같아 사람이. 그렇죠? 그렇잖아요.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 자기 건 다 귀하잖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죽일 놈이네 그랬다 이거예요. 임금이 죽일 놈이네 그러면 그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사형하라 그 얘기잖아요. 저건 죽일 자라 그랬어요. 6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또 덧붙입니다.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랬어요. 자기는 많은데, 심이 많은데 하나밖에 없는 거 뺏었으니 어떤 마음이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죽여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심지어 율법을 잘 알아서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는 건 많아야 하죠. 그때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른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마셔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지난 1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는데 다윗의 양심이 완전히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건 그 양심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잘 떠들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도덕과 윤리는 매우 고매한 인품이고 또 하나님을 반사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도 자기가 죄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은, 돌이키는 데에 충분 조건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도덕적인 인간이 영적인 인간은 아니에요. 진실하게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도덕성이 따라와요. 제대로 영적으로 살면. 하지만 도덕성만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깨워져야 채워지는 거예요. 1년 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뭐 온갖 죄를 다 졌잖아요. 지금 거짓말하고 뭐 십계명을 다 어겼어요. 지금 다윗이 다 어겼어도, 그는 다 어기면서도 그는 여전히 뭐하게 살 수 있다고요? 나쁜 것을 보면 저거 나쁜 놈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었다는 거예요. 남의 잘못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저거 틀렸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지성인,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회심한 신앙인과 지성인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다윗의 도덕성은 남을 정죄할 때만 필요했고,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는 철저히 무지했어요. 자기가 그 상태인 걸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모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언어, 우리가 주장하는 옳고 그름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합니까? 다윗의 경우를 보면 타인의 옳고 그름을 바라보는 우리의 도덕적인 잣대와 시선이 나 자신의 죄를 멈추고 악한 행위를 떨쳐버리는 온전한 행위로 이끄는 일은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무감각했지만 남의 잘못을 정죄하는 일에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어요. 그때 나단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선언을 하죠. 이건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참 선지자 하기 힘들어요. 목숨을 걸고 했어요. 물론 즉흥적인 본성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도록 지혜롭게 이야기를 했죠. 성령의 지혜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스스로 정죄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다윗은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뭐합니까? 이제 회개해요. 이상한 화이슨 부조와 선지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슬프다. 어찌하여 정금이 광채를 잃었는고, 어찌하여 최고의 정금이 변했는고,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아마 나단은 이제 다윗이 이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를 죽을 걸 알았어요. 다윗이 불쌍해서 울었을 수도 있고,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어쩌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죠.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아름다운 사람이 어떻게 추악한 인간으로 변할 수 있는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다윗 한 사람의 죄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하나가 죄를 고집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그 죄에 뭐합니까? 동참하게 되잖아요. 그를 죽이라는 말에 동참하고, 거짓에 동참하고, 계속해서 한 가정이 망가지고, 군대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나라가 지금 어떤 도덕성과 영성이 아주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비된 영성은 그 주변에 악한 영향을 치명적으로 끼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조롱거리가 됐다고 나단은 탄식을 해요. 12장 14절에.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롱을 받으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사랑으로 좋은 감화를 끼쳐야 될 영혼들, 오늘 우리가 양교 시간에 선교회 시간 잠깐 쓰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감화를 끼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는데, 거룩한 감화를 끼치기는커녕 악한 감화를 끼침으로 내가 반드시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저 사람이 알려주고 있군 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2010년 2월 19일 금요일입니다. 타이거 우즈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타이거 우즈. 이름도 참 재밌어요. 이 사람이 태국계 어머니와 이제 미국계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골프의 황제예요. 골프의 신입니다. 전 골프를 할 줄 모릅니다만은, 골프를 하시는 분들은 제일 재밌고 제일 어려운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황제께서 이날 왜 기자회견을 하셨냐? 몇 달 전에 부인이랑 차를 타고 가다가 그 플로리다 있는 자기 집에서 이제 차를 받고, 거의 반 기절을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다가 이제 스캔들이 자꾸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3달 전에 한 여인이 나는 타이거 우즈와 바람을 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미투운동이 발생되기 전이라 다행이야. 근데 이 여자가 한 명이 그 말을 했더니 줄줄이 사탕으로 20명의 여자가 타이거 우즈와 이제 바람을 핀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밝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타이거 우즈가 이제 몇 달 만에 자신의 입장을 이제 밝힌 자리였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어요. 이 황제가, 이 골프 황제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저 장면은 뭐냐면 직접 낭독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과 앞으로 자기가 성중독 클리닉에 가서 치료를 받겠다는 걸 한 14분 내에 걸쳐서 낭독을 해요. 지금 구글 들어가면 얼마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전문 중에 매우 흥미로운 말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쭉 얘기를 하다가, 내 행동이 잘못된 것은 알았지만 나는 나 자신에게는 평범한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평생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주변 유혹을 즐겨도 된다고 생각했고, 내게는 그런 권리와 자격이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돈 덕분에, 돈이 많잖아요. 돈과 명성 덕분에 그런 유혹을 찾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도 없었대요. 주변에 수많은 여자들이 나와 좀 데이트해 주십시오라고 줄을 섰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룬 업적 때문에 그는 스스로 선민의식을 가진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이게 3000년 전 다윗의 상태였어요. 죄를 짓기 위해서 배 타고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비행기 타고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주변에 뭐예요? 너무나 많은 죄의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마음대로 취해도 된다고 하는 생각과 확신, 그런 능력의 자리에 있는 것은 매우 두려운 거예요. 날카로운 칼이 내 목 위에 달려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살지 않으면 언제 그것이 나를 죽일지 모르는 거죠. 근데 타이거 우즈나 다윗은 뭐라고 느낀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 자기는 여러의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보통의 규칙이 적용되는 것처럼 나에겐 그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골프라고 하는 제국의 뭐예요? 이 사람은 황제잖아요. 스캔들 다 막을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있었어요. 언론을 구워 삶을 만큼 돈이 있었어요. 그때까지 성공한 거예요. 계속해서 스캔들 막은 거예요, 돈으로. 하지만 영원히 막을 수는 없는 거죠. 뒷담화를 무슨 수로 막겠어요? 다윗의 뒷담화를. 부하들은 그 앞에서 굽신거려요. 모든 왕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아무도 존경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가져도 되고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일 뿐이에요. 취함의 기준이 하나님의 허락이어야 된다는 걸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에요. 사람들이라면 사람들의 말을 따라 살면 되죠. 문화 따라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제국지는 성이에요. 합쳐야 합니다. 당시 그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투인 거죠. 이론으로만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신앙을 이제 멈출 수 있게 하려고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신앙에서 삶 주변의 사람들을 발견하고 각을 잡을 수 있게 합니다. 못하면서 생각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죽은 상태에서 깨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웅 다윗이나 호색과 다윗이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전쟁의 영웅 다윗이나 불륜을 덮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다윗이나 동일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어야 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없이는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고는, 나는 열애고 나는 넘어지지 않고 나는 그럴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단언을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령의 노예에서 순결의 자녀로 불순종의 삶에서 철저한 순종의 삶으로 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룩한 방향 전환을 시작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도 회개할 사람, 죽어 마땅한 사람은 나지만 우리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위하여 돌아가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영혼의 가치를 깨달으시고 영혼권의 사명, 사랑의 사명 끝까지 잘 완수하기로 결심하는 이 안식일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